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에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로 고향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5만 명이었는데 이들은 특별한 결단을 한 사람들로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한자어로 앙망할 앙자 신앙심으로 고국에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살던 성과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 땅에 남겨진 부동산권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서 그 땅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새롭게 삶을 시작했습니다. 만일 그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면 정착하고 이제 삶의 질이 좀 높아지려는 익숙한 바벨론 땅을 떠나서 이러한 낯선 고향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 진정한 목적을 보여주는 내용으로서 이 일이 벌어진 달이 7월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스라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을
그들 말로 디스리월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9월 혹은 10월에 해당하는데 음력이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9월일 때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성과 마을에 흩어져 있다가 이 7월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 이유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 때 40년간 살면서도 목말라 죽지 않고 배고파 죽지 않은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두 모인 것은 다름이 아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1차 귀환자 5만 명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믿음의 선구자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7월이 되자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번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이 말은 한 사람과 같이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2절을 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두 명의 지도자 예수와와 스룹바벨은 5만 명을 이끌었던 1차 귀한 팀의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아가 종교 지도자로서 대제사장이었고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로서 총독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항상 스룹바벨이 먼저 나오는데 유독 대제사장 예수아의 이름이 스룹바벨보다 먼저 나오는 이유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의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그 안에 들어갈 온전한 예배이다. 예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스룹바벨보다 예수아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삶의 기초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에 있는 것이다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통 도화지에 집을 그리면 어떻게 그렸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지붕을 그리고 아래를 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늘 지붕부터 그리게 되지 밑에 평면도를 그리고 집을 그리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실제로 집을 짓는 사람들은 저희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고 항상 밑에서부터 그리고 지붕을 그린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 상당히 무게 있게 읽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와 기본을 먼저 그리지 않고 지붕부터 그리는 일들이 그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앞뒤가 바뀌어서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것이 몸에 배어서 그 부작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급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겪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이 모여서 처음에 기초를 어떻게 닦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쌓은 기초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건축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의 기초를 다시 쌓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태국 땅까지 와서 사업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으며 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다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업가가 되기 위해, 예배하는 학생이 되기 위해, 예배하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기초와 기본을 충실히 할 때 이미 성공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신실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라고 믿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초와 기본은 단연코 예배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개인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교회도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사업도 회복이 됩니다. 또한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생각도 회복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예배가 회복될 때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내 생각은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은혜가 임함으로 여러분 마음의 생각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 번역을 좀 더 세밀하게 해보면 무리가 모든 백성을 두려워하여 예배했다, 이것은 두려웠다, 그렇지만 예배했다라는 뜻도 되고, 두려웠다, 그러므로 예배했다라는 뜻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두려움을 돌파해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분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맡은 사역도 내려놓고 예배를 내려놓고 좀 쉬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쉼을 통해서 그 두려움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은 예배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지만 사실은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킬 때 예배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만 사실상은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지킴으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4절입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들이 7월인 디스리얼에 모인 이유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초막절은 8일 동안 지키는 것이었는데 이 예배를 온전하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라고 한 것입니다. 첫날 13마리를 드리고 둘째 날부터는 12마리를 드리는데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구약의 민수기의 말씀에 따라서 8일 동안 전체를 드리게 되면 총 215마리의 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때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드리기가 무척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런 부담이 안 되는 예물은 엄밀히 말하면 예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경험은 그 부담을 이기고 한번 드리고 나면 드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이런 기쁨이 있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드릴 때, 마음이 가난해진 가운데 드릴 때 더 큰 기쁨을 얻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오직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바라보며 드리는 예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면 세 번째 경험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드릴 때 오히려 채워주시는 경험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도 지금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무척 조바심이 들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만 거룩한 주일에 드릴 예배를 기다리면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 내 몸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내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신앙에 숨겨진 기쁨인 드리는 기쁨을 만나게 되고 또한 채우시는 은혜의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기쁨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이 말은 초막절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기쁨을 회복하게 됐고 그럴 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므로 이 초막절 이후에도 모든 절기뿐 아니라 평일에도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씩 드리는 번제에 그들이 동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물을 드릴 때 기쁘게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배를 기쁘게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라서 3장은 이와 같이 1절부터 5절까지는 예배 회복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는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은 다시 시간을 일곱째 달 초하루로 되돌립니다. 6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처음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분명 성전의 필요성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마음으로 성전 재건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것이 7절입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돈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고 기록하는 것은 신앙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교를 한다고 할 때,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 때, 기도로 돕겠습니다라는 그 말 뒤에 실질적으로 내가 작은 것이라도 나의 돈을 그 섬김에 함께 보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지 않은 것에 고개를 돌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만 명의 1차 귀환자들은 귀환할 때 성경에 보면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받아서 갖고 온 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라가 부강할 때 세웠던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도 그 공사 기간이 수년이었고 엄청난 자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쇠약한 국력을 가지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그들에게 몹시 힘든 난관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지금 막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당장 먹고 입고 살 것이 왜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자녀들 문제, 살 집도 있어야 되고 직장의 문제, 앞으로 살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돈을 써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곳에 물질을 쓰기 이전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재건하는 일에 사람들이 즐거이 그리고 역량과 힘을 다하여 그 일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성경이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세운 제2의 성전은 제1의 성전에 비하면 분명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결심으로 이것을 만들었는지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제1성전보다 더 귀한 성전이 제2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내용들을 누락하지 않고 그들의 애환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것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그대로 읽을 때 보면 정말 성경은 급진적인 헌신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령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알고 외우는 말씀이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 우선주의, God first입니다.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듣기 좋은 말이고 외울 수 있는 말이지만 이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렇게 순종할 때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19세기의 최고의 부흥사였던 D.L. 무디, 우리가 드와이트 무디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는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부친은
벽돌공이었습니다. 무디는 그 부친의 6째 아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17살에 보스턴의 한 구두방의 수선공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크게 쓸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교육을 받았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휴먼 네트워크, 인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크게 들어쓰신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훗날 기자가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습니까? 비결을 묻자 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신앙의 유산을 기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내 일은 나중에. 이것이 어머니의 원칙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내 일은 나중에. 한마디로 God first, 하나님 우선주의. 이것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의 신앙 기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의 기본이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기본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정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 God first,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삼으면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대학 입시가 다가올 때마다 한국 교회에 하는 100일 기도가 있는데 나는 이것이 정말 못마땅하다. 하나님, 내 아들을 붙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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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세상의 문제 앞에 벌벌 떠는 모습이 불신자나 샤머니즘을 믿는 것과 똑같다. 붙든지 떨어지든지 저는 모르지만 떨어져도 쟤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기업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배짱은 없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세상적인 복인데 그들은 그들과 같이 세상의 복을 위해 꼭 붙어야 한다고 울부짖는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를 위한 기도는 대학에 붙여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기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파테아 선교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그저 바람 잡는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먼저, God first,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때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회복되지 않을 관계가 어디 있고 부흥하지 않을 개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태국에 부름받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을 떠나서 바벨론에서 출발한 그 거리는 무려 1000km가 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한국에서부터 3600km의 거리를 떠나서 이곳에 와서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작정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God first, 하나님 우선주의일 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내 손으로, 내 집은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 손으로 하고 내 일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묘미가 있고 신앙의 단맛이 있고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보배로운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라사단에 의해 파괴된 것이 이때로부터 5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귀환한 사람 가운데는 나이가 지근하신 분들은 과거에 예루살렘 제1성전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웅장함은 이번에 짓는 성전에 비교해 볼 때 사용된 재료의 질이나 규모에 있어서 제1성전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사를 담당하던 서공의 수준도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대성통곡한 이유는 첫째가 성전의 규모가 과거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보잘것없을 만큼 작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범죄해서 그 귀한 성전을 다 허물어뜨리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픈 과거가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인들을 제외한 그 다음 세대들은 오히려 성전에 기초석을 놓을 때 기쁨으로 함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이유는 첫째가 그들은 슬픈 역사에 대해서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제1성전을 아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2성전의 규모가 작다는 느낌을 전혀 갖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사물을 보고도, 상황을 보고도 세대 간에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분명한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차이가 있고, 교회 안에서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생각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꼭 굳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쓸 것도, 다르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상황을 보고 웃는 사람도 있고 우는 사람도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주님 나라를 재건하기를 바라고 있고 같은 신앙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세대 간의 차이가 있고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꿈을 가지고 한국 땅에서 이곳까지 왔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는 것도 웃는 것도 모두가 귀한 것입니다. 찬양하다가 헬라어로 할렐입니다. 그날 외치는 그들의 기쁨의 소리도 우는 슬픔의 소리도 사실은 모두가 할렐,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비록 각자의 처지가 다르고 상황이 달라 어떤 날 예배 가운데 누구는 운다 하고 누구는 웃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여기까지 온 주의 성도임을 기억하고 God first,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다짐한다면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사역과 일터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